49번째 토라 포션 기태째.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5장 19절 말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기태째는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5장 19절 말씀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에는 모세의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은 율법 조항이 들어있는데 그 수는 70가의 이상입니다. 기태째는 네가 나가서 라는 뜻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전쟁에 나갈 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 속에서 맞닥뜨릴 전투, 즉 외적 전투와 내적 전투를 모두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삶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전쟁의 목적은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함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면서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구별되어야 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모든 인간은 내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법이 갈등하며 부딪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성화의 길로 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기준이 옳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포기한다면 성화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토라 포션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포로 여성에 대한 규례, 장자의 권리, 부모를 거역하는 아들에 대한 규례, 나무에 달린 시체를 당일에 장사해야 하는 규례, 잃어버린 짐승을 돌려줄 것, 옷에 여러 재료 섞지 않을 것, 성적 순결과 결혼에 관한 법,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를 보호하는 법, 품꾼의 삭슬 제때 줄 것,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 곡식, 포도 수확 시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둘 것,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 등입니다. 이 모든 조항의 핵심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일상 및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배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목적에만 우리 자신이 드려짐을 뜻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정결함입니다. 여기에는 도덕적, 영적, 의식적 정결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거룩은 단지 금욕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인간이 스스로 성취하는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행위를 넘어서 마음과 삶 전체의 변화화를 포함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거룩은 억지로 지켜내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 중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가르쳐줍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쟁의 승리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므로 그분이 함께 하시려면 진영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죄와 부정함이 진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날에 적용하면 우리가 날마다 겪는 삶의 전쟁, 즉 영적 전쟁, 삶의 어려움, 유혹에서도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은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됩니다.
각 개인의 개인적 거룩이 유지되므로 또한 공동체적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죄를 덮고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삶의 문제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삶은 세상 전략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역시 그분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마침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라나타 주여 곧 오시옵소서.